사람이 참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돈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어떤 높은 지위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기가 아우르고 있는 그 곳을 점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죠. 이런 힘이 있으면 그 세상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이 센 나라가 있는데 미국입니다. 미국의 별명이 뭐냐 하면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있냐 하면 한 해의 국방부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천조국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작년 한 해에 2024년도에 작년 한 해에 국방비 예산이 얼마였냐면 8,9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47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총생산량, 국민 총생산량 GDP의 한 65% 정도가 국방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어디든지 목표하는 곳을 타격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전 세계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달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힘이 있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달러를 많이 보유하여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강하죠.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얼마 전부터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세계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군수, 시장, 군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씁니다. 이런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권력은 상당하거든요. 가령 대통령이 예를 들자면은 대통령이 되게 되면 공기업의 기관장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 300에서 3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권위,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자기를 보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 옆에는 경호원이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경호해 줍니다. 이런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안 믿기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10일 만에 낙동강까지 이 북한군이 쳐내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까이 있는 그 남지에 있는 박진 전투지역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거기 가면은 박진 전쟁 기념관이 있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군이 많이 죽고 또 우리나라 군인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곳이 뚫리기만 뚫리면, 만약에 그때 뚫렸으면 남한은 지금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북한과 함께 공산화되어서 어버이 수령님 하면서 김정일 일가를 신으로 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이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는데 어디로 주로 갔을까요? 부산에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부산에 모일 때 어떤 약속을 많이 했냐면 우리 영도 다리에서 만나자 약속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영도 다리가 그 당시에 도수교로서 다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통에 막 흩어져서 도망을 가다가 흩어져서 못 만나게 되면 우리 영도 다리에서 만나자 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산에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이때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피난을 왔는데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하고 부산중앙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은 기도회를 했습니다. 초량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한상동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신사참배의 범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박윤선 박사님인데 이 박윤선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경 주석서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저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게끔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낮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부산 초량교회에서부터 시작됐던 회개 운동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남한 전체에 제주도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중앙교회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구국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구국 기도를 하였을 때에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북한이 얼마나 힘이 강력했습니까? 남한에는 변변치 않은 그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탱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에 폭탄을 들고 가가지고 탱크에 뛰어들어서 무한기를 파괴하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쟁을 치렀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세인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와 그리고 그 뒤에서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1절 말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앞에 보인다는 것은 2절,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외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구제가 안 되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구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구제하라고 되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죠? 뻔히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하라? 엄밀한 중에 너희 손을 행하라. 사람들을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엄밀하게 행해야 할 것 중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5절에서 외식 이렇게 말하는데 외식은 밖에서 먹는 밥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느 상에 연극, 배우, 위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구제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냥 일로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을 외식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삶과는 다르게 어떤 특정한 때에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억해달라.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찾아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잘 나타납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이런 사람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한다는 것은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도 5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기도 안 하고 누워서 TV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내가 살고, 기도해야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교회가 살고, 기도해야 이 나라 이 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것인 것은 분명한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기도하는 것도 외식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외식하는 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사람 중에 이렇게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회칠한 무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한 대상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회칠한 무덤이냐? 겉모습 보기에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마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어디에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제쳐놓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탁 보았을 때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옷수를 크게 하고 그리고 그 끝에다가 말씀을 달아놓고 이마에도 말씀을 달아놓고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자기의 삶의 일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딱 봐도 저 사람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큰 거리 어귀나 회당에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또 저렇게 기도하고 있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서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면 뭐가 목적이라는 겁니까?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서 내 말을 잘 듣겠지.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것,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중간 부분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뭐 하려고? 보이려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아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 자, 봐라, 사람들이 시선이 막 느껴지네. 내가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지나가면서,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말을 하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거움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아주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이런 기도를 좋아할지라도 이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어떻게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요즘은 골방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골방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은 큰 방 끝에 달려있는 조그만 방 혹은 아주 작고 구석진 좁은 방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원어상에 어떤 뜻이냐면은 물건을 저장하는 저장실, 창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 화려하지도 않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그래서 이 골방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교제의 시간을 가져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골방이 진짜 골방이 있어도 괜찮고 그렇지 않더라도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다가도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골방은 어디일까요? 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어디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붕에서 기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지붕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은 들에서 묵상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삭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집이 좁아서 식구들 때문에 골방이 없다면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나와도 좋습니다. 산책하면서 하나님 깊이 만난다면 그곳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골방이 하나쯤은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야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나 당신 없어서 못 사니까 한 시간도 떠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부부관계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계속 붙어 있으면은 24시간 붙어 있으면 싸움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깊이 있게 은밀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세상을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러한 시간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집에서 혼자 살아서요 다 골방인데요. 여러분 뭐 다 골방일 수는 있죠, 그죠? 하지만 특별하게 한 방을 딱 떼어서 내가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하고 구분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보십시오. 거기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혼자 예배당에 불 꺼진 예배당에 와서 여기서 빙빙빙빙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로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전에 한번 고속도로를 가다가 소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휴게소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가서는 딱 한 가지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뭐 휴대폰을 보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딱 집중하잖아. 그죠? 한 가지만 딱 집중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탄식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 그것을 따로 떼어내어서 나의 골방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가면서 길을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등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지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제가 부족한데도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깊은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그래 순서봐 나도 너 사랑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골방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내한테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을 때 당신 먼저 죽으면 안 돼. 내 먼저 죽어야 돼. 그래서 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당신이 따라와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하는데 혼자 남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두려워요. 싫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기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기독교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은밀한 중에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그 시간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독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요,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혼자 있는 시간에 나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은밀하게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후자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야 순서봐 너 언제 돌아올 거야? 순서봐 너 언제 나한테 말 걸어줄 거야? 순서봐 나 여기 있어. 옆에서도 이야기하시고 뒤에서도 이야기하시고 앞에서도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우리를 만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런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탄식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실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내 삶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저를 버리신 건 맞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눈물을 흘린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들아, 딸아, 안 그렇다. 내가 너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지금도 너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 아무리 크고 위대하여서 나를 진도는 세상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골방의 기도는 항상 개인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골방에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기도하는 공동 기도를 없앴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은밀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골방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깊이 있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하나님, 제가 목사지만 제가 이런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교회에 와서 뭐 권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이렇게 서 있지만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네 하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두려워서 일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위로받고 힘없고 능력받아서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이요, 우리 자신만의 골방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공간이요, 우리 자신만의 골방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과 새 능력을 받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으시고 능력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서서 이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우리가 다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